오늘은 추수감사절이면서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함께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감사로 가득한 귀한 날, 귀한 또 지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돌아본다고 한다면요, 아마 감사할 것이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지난 한 해가 쉽지 않았었던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돌아본다고 한다면은 다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혜가 넉넉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그런 눈으로 지난 한 해를 바라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은혜가 넉넉하도록 넘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 인생을 이런 믿음으로 바라봤기에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러면서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자기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 말씀으로 남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2023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요, 주님의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을 때는요, 성찬식에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감히 먹지를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이러면서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감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잘 몰랐을 때는 그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벌벌벌 떠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될까? 이것을 오늘 잠시지만 간단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년 2차례 이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부활절 때 한 번, 그리고 추수 감사절 때 이렇게 합니다. 생각 같으면은 매달 성찬식을 거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 가보니까는요, 매주 이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칼뱅 선생님도 그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칼뱅 선생님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욕심 같아서는 매달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네바시의 뜻을 따라가지고 1년에 4차례만 성찬식을 거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탄절 때 한 번, 부활절 때 한 번, 성령 강림절 때 한 번, 그리고 이제 가을이 오는 9월 첫 주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2번 하게 되니까 더욱더 소중하고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어떻게 빠지다 보게 되면은 1년 12달 지나는 동안에
이 성찬식 한 번도 제대로 우리가 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 첫 절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시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시게 되는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떡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잔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대로 또 인용을 하면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아멘. 떡과 똑같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기념하라 그러시면서 잔을 나눠주신 것이죠. 바울도 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성찬식을 거행했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주님의 뜻이 있었음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계속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딱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바울처럼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떡과 잔을 높이 쳐들고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과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는데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나눠드림으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룩하게 이 성찬에 참여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 먹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떡과 잔은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의 몸, 즉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평소 우리가 떡집에 가서 떡을 사 먹듯이,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듯이, 식품점에 가서 포도 음료를 사 먹듯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서를 주장을 하죠. 한자로 되어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말입니다. 신부가 떡과 잔을 들고 축사를 하는 순간에 그 떡과 잔은 더 이상 잔이 아니라 포도 음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담아가지고 될 화자, 몸 채자를 써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떡과 포도 음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떡과 잔이 주님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분명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먹어보면은 그거는 무슨 맛입니까? 떡 맛이고 포도 음료 맛이에요. 그대로 그게 살아있어요. 조금이라도 사람의 살맛이 나거나
사람의 피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반발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가톨릭의 주장은 종교 교역자들에 의해서 이제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 가톨릭 신자들도요, 그 신부님이 가르치는 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성찬식을 행할 때 진짜 떡과 잔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는 이 화채설을 믿고 드시냐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분의 2 이상이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먹어봐도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좀 꼬치꼬치 따져야 할 부분이 있지만은 화채설은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은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을 믿고 성찬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톨릭이 중세 가톨릭으로서 종교 개혁 시대 때에 바꿀 수 있는 기회, 성경적으로 그들이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에 그런 생각을 갖고 받는 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톨릭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주님의 몸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받아 먹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중에 루터파 같은 경우는요, 공제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진례자가 축사를 할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떡, 잔 위에, 아래, 옆에 곳곳에 공제해서 주님의 몸을 육체적으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한 가지 공, 있을 제자를 써서 공제설 혹은 예수님의 몸을 한자로 써서 공채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떡과 잔을 가지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성찬의 의미를 가톨릭보다는 조금 낮지만은 진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의미의 성찬을 먹지를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입니다. 워낙 가톨릭의 주장이 중세 오래도록 시행되어 오다 보니까는 루터파는 그 잔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렸다 이렇게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주님의 육체의 임재를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육체가 그 성찬 가운데 실제 임재한 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고 나선 사람이 스위스 찌리히에서 종교개혁을 펼쳐나갔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의 상징설입니다.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찬을 먹을 것을 주장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반석으로 말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반석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석이 갖고 있는 의미를 사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 것처럼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뿐이다 이렇게 알고 먹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의 의미, 오늘 우리들이 이제 준비된 떡과 잔을 받게 되는데 이 떡과 잔의 의미의 중요성을 깎아내리는 우를 범한 것입니다. 상징일 뿐이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떡을 먹고 잔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500년 전 이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혁주의적인 이 성찬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적절하게 제대로 가르치고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칼뱅 선생님이었어요. 칼뱅 선생님이 가르친 것은 영적인 임재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 가운데 성경에서 알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떡과 잔을 받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은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런 그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이게 칼뱅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거행하신 성찬에 대한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은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정해진 떡과 잔을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것, 모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것대로 만약에 엄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아무리 맛있는 떡이 있고 아무리 향이 좋은 포도 음료가 있고 아무리 좋은 모임과 단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나누는 이 떡과 잔에 비교할 수가 없으며 이렇게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울러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성, 이것은 절대로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시간은 소중한 거룩한 성찬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식사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제가 식사 시간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성찬이라고 하는 뜻은요, 의외로 아주 쉬운 말이에요.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성자는 거룩하다는 의미로 예의적으로 붙인 말입니다. 중요한 의미는 찬자에 있어요. 찬자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밥 찬자입니다. 어려운 한자라서 우리들이 좀 낯설어 하는데 아주 쉬운 말이에요. 밥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성밥식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근데 한자로 성찬식 하는 것입니다. 그 찬자는 밥을 말합니다.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다시 말하면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밥, 음식을 먹는 것을 말해요. 그것도 함께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식사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밥은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밥 여러분 하루 안 먹어보세요? 일주일 안 먹어보세요? 이거 힘을 못 씁니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양식은 누구다?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지, 우리가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또 밥은 살기 위해서도 먹지만 애들이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먹을 때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영혼의 유일한 뭐다? 음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유일한 음식이다. 다른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져서 원래의 힘을 회복하여 마침내 천국의 영생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위해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을 먹음으로 주님의 유익한 희생의 의미를 자신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말했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죠.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성찬식에 참여하고 1년에 2번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먹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다,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섭취하는 가운데 끝내는 어디로 가느냐?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어떻게 먹습니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성찬을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이 잔과 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가톨릭처럼 화채된 몸을 먹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제된 몸을 먹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징으로서만 떡과 잔을 먹는 것입니까?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부딪히느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떡과 잔은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떡과 잔이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간격을 조화시키려다 보니까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임재서를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거든요. 근데 이 약속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유효합니까?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버리셨거든요. 근데 가버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셨잖아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게.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신다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며 연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의 몸으로서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기한 현상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헤르만 바빙크가 개혁 교회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것을 딱 말해줬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하늘로 들려 올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함으로써 그 결과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힘, 다른 어떤 위로, 다른 능력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찬식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 성령님의 충만하심,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돼요. 왜 그런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말했어요. 성령이 검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 검이 뭔가? 말씀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으로 가득하고 세상 경험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됐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언합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받는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